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은 은혜의 보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는 결국은 긍휼하심을 얻고 라고 한 그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는 것, 그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또 그 앞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이렇게 연결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럽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은혜이고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연결시키면 그 보좌,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좌에 대한 이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럽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 보좌라고 하는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보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왕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의자를 보좌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보좌라 그럽니다. 그리고 에가서 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의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그럽니다.
여기에 영원히 계신 여호와 그러면서 그 보좌를 주의 보좌라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보좌,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또 주의 보좌,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단지 열거하듯이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듯이 또 구슬을 꿰미에 하나하나 꿰듯이 그렇게 그냥 뭐를 하나 더 지식을 알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주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의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 우리는 그 주의 보좌를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보좌의 주라고 하는 그 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 그러면 조금 의미가 생소합니다. 주인 이렇게 해야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는 다른 말로 주의 보좌다. 그 주의 보좌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의 보좌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이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 앉아 계신 주인의 보좌에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는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주는 주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으로서 주인의 보좌에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주인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응하리이다. 주인께서 명하시면 내가 시행하리이다. 주인께서 명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복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주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수용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음성에 한마디라도 내가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집중하고 그렇게 주인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좌가 주인의 보좌이고 그 주인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앞에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거만할 수 없습니다. 주인 앞에 오만할 수 없습니다. 주인 앞에 정말 겸허하게 그렇게 무릎 꿇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한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그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고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그들이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길의 최대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다. 이것처럼 행복한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그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을 오늘 현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배의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명료한 것입니다. 명백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환난 중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그 환난이라 할 때 그 환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환난도 될 수 있고요. 물론 신앙적인 환난이지요. 그리고 정신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억압을 당하고 정신적인 상당한 고충을 느끼는 그런 삶의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환난일 때에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느끼는 환난입니다. 그건 질병의 환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잠 못 자는 그런 것도 육신에게 있어서는 참 환난입니다.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처럼 정말 힘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과 정신과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환난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억압받는 삶이 되어지면 그런 삶 속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온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전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삶으로 그 삶의 색깔이 드러납니까?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로 표현되어지고 경배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전 중심 의식을 가지고 우린 섬긴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뭐를 받겠다, 얻겠다, 이런 마인드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종의 심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전 중심에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대접받기 위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이 보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의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기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자, 은혜의 보좌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또 다른 말로 주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또 다른 말로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갈 때 그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을 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실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동정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발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할 일은 우리 할 자녀의 도리는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기에 아버지를 우리는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것에 정말 공경심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양도 그런 때에는 공경심을 가지고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도 공경심을 가진 태도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공경심을 가진 헌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좌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럽니다.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를 떠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인생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 다가도록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식이 일어나고 또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 어린 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고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까요?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분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황송무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면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황송하고 그러면서도 또 고맙고 그래서 우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갈 땐 그저 감사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을 다 담아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보좌의 사상을 가진 이런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은 정말 양심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는 정부 나름의 그런 정말 이 위기 속에서 비대면을 강조합니다. 그거는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양심권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그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예배 형태가 아마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종의 심령으로 나아가고, 어떤 때는 자녀의 심령으로 나아가고, 어떤 때는 백성의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송구하면서도 감사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죄인의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신앙, 이 양심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괴롭습니다. 이 양심, 신앙 양심이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황공해야 되고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제 세상에서 뭐 먹고 싶은 것이 있기를 합니까? 뭐 그렇게 즐겁게 보고 싶은 것이 있기를 합니까? 정말 기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다렸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그것이 유일한 인생의 낙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정부에서 얼마 집어서 통장에다 넣어준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여깁니다. 이 생명같이 여기는 이 예배의 신앙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쁩니다. 예배 드릴 때 즐겁습니다. 예배 드릴 때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보좌의 주인이신 그분의 존재의 기원은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럽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3편 2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부터 계신 분입니다. 시작, 출발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대에 이르시는 이입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세토록 사시고 처음부터 계시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고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한 경점 같을 뿐이고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연역, 우리 하나님의 기원, 보좌의 기원은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전, 원시적, 원시라고 표현할 때는 시작하는 그 처음, 그걸 원시라고 하는데 원시적부터 그리고 옛적부터 영원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세토록
대대에 이르시는 그런 보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짧은 인생길을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가 입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걸음걸이 하나 우린 안전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이 도우셔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분이 도우셔야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은혜를 입히셔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이 은혜를 입히셔야 우리는 힘을 쓸 수 있고,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서 안도의 한숨도 내쉬고 심령의 평안함도 그분이 때를 따라 허락하셔야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 잠시나마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분이 예로부터 견고히 그 보좌는 섰다고 시편 93편 2절에 말씀하고,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또 주의 보좌는 시편 45편 6절에 보니까 영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세월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걸 우리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좌의 그 명칭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집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는 종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는 자녀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정말 우리는 백성의 심령을 가지고, 신하의 심령을 가지고, 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는 죄인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을 섬기고 그렇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 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보좌의 거처, 처소, 그걸 위에는 하늘 성전에, 또 시간세계 안에 물리적 공간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또 회당 안에, 또 오늘 이 시대 속엔 교회당 안에 그분은 그 발의 처소 또는 보좌의 거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 그러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그 힘 하나 의지하여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하거나 어렵고 힘들다고 인생 자포자기 하시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신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또 예전에 어릴 적에 혹시 나오셨다가 또 삶의 인생길에 그 어떤 일들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으로 가까운 곳에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마음껏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저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령을 하소연하십시오. 우십시오. 호소하십시오. 탄원하십시오. 애원하십시오.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그 보좌를 통하여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보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